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33항의 근거 구절들입니다. 이 33항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두 가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관한 그 총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34항에서 세례, 35항에서 성찬, 이렇게 각각의 성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두 구절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로 그 성례를 언제까지 행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세례를 하라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말씀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날까지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우리가 고려할 때 당연하게 세례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하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례를 하라 하신 말씀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라 하신 말씀이다. 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택하신 자들의 연약함과 둔감함을 이렇게 사랑으로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때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입는 그 은혜 언약에 속한 백성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신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염려할 때가 있고,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감각할 수 있는 물과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말씀에 더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해 주심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례는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사랑하면서 사용해 왔어요.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이 성경 말씀에서 성찬에서 사용할 떡과 포도주의 분량이나 아니면 성찬을 시행하는 빈도에 대해서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분명히 자유에 속한 영역입니다. 성찬을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지, 그리고 그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얼만큼 먹고 또 마시는지는 확실히 자유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찬을 자주 행하느냐, 좀 더 혹은 적게 행하느냐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성찬에서 떡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포도주를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가 우리의 그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선은 있겠죠. 포도주를 한 방울만 준다거나, 그렇죠? 떡을 1mm만 준다거나 이런 건 좀 이상하죠. 아니면 포도주를 막 이만한 대접을 마시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그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 양과 또 행하는 빈도 10년에 한 번 성찬을 한다. 이런 것도 이상하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1년에 두세 번 혹은 서너 번 혹은 매달 한 번 이 정도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알아보면. 그리고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의 양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거의 표준인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에 속한 영역이지만 양을 우리가 늘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지금 물질로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물질을 추가적으로 이제 도움의 요소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포도주의 양은 또 막 먹는 떡의 양은 거의 최소한이잖아요. 미니멈에 맞춰놓은 거예요. 들기도 힘들어요. 저 앞에서 여기서 성찬할 때 긴장하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시니까. 근데 이게 놓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배, 5배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를 낮추서 한 4, 5배 양은 우리가 마셔도 되고 떡의 크기도 4, 5배 정도는 키워도 좋고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금이에요.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잘못 혼자 뭐 이상하게 나간 거 아니고 분명히 자유에 속한 영역인데 우리 죄진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더 다음에 우리 성찬 준비하실 때 우리 원래 진선미 이사님이 해주셨었는데 우리 박재영 사모님 준비해 주실 때 떡을 한 4, 5배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잔도 주문해 주세요.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잔으로 주문해 주시고 그 포도주는 좀 포도주스랑 이렇게 희석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알코올 이슈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더 느껴질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구나. 우리 그 생각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이럴 때는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최근에 이제 박수영 집사님 병문안에 갔는데 박수영 집사님, 진선미 집사님 나와서 같이 성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살아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의 확신이 절실할 때에 그 성찬이 갈급하고 또 그때 좀 크게 먹고 크게 마셨다면 더 기억날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포도주의 향기, 주님이 흘리신 피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가, 향기로운가. 성찬을 항상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 죄책감에 주눅 들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어디서도 주님의 십자가 다 이루신 이후에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늘려주시고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물에 관해서는 더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물론 세례든 성찬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고예요. 포도주의 양이 적고 많음, 침례 방식을 하는지 물을 뿌리는 방식을 하는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찬 세례해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 물질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진데 세례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님들 안에서 세례에서 성도를 완전히 담그는 침례 방식과 아니면 물을 뿌리는 방식, 이것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혁주의는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시는 바대로 성경적 기독교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도 있고 그냥 개혁주의가 아닌 장로교도 있어요. 개혁주의 침례교도 있고 개혁주의가 아닌 침례교도 있고 개혁주의 회중교회도 있고, 회중교회는 어떤 교단 교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의 그 자주성을 막 이렇게 더 강조하는 그런 거죠. 개혁주의 회중교회도 있고 개혁주의가 아닌 회중교회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성경적 기독교 이 개혁주의 안에 속한 신실한 목사님들은 이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를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 방식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침례교 목사님들입니다.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님들, 스펄전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또 침례교가 아닌 장로교나 회중교회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침례 방식도 성경에 합하고 물을 뿌리는 것도 성경에 합하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은 없습니다. 뿌리는 것만 성경적이다, 침례는 반성경적이다, 이런 분은 없어요. 침례만 성경적이라고 하는 신실한 분들은 계시는데 뿌리는 것만 옳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옳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뿌려도 되고 침례도 담그는 것도 가능하지만 침례가 좀 더 이상적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이 더 강렬하잖아요. 물에 잠긴,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침례가 좀 더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계세요. 칼빈 목사님도 아마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둘 다 옳지만 침례가 좀 더 이상적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데 둘 다 맞다고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뿌리는 것만 하셨거든요. 아마 그 환경의 문제도 있고, 예전에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 게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더라고. 막 1000리터, 2000리터 막 이런 식으로 필요해요. 침례를 하려면. 하고 싶어서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전에 막 만약에 칼빈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1000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그 물을 하려면 도대체 어마어마하죠. 그런 때마다. 그리고 관계를 생각해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물을 얻기 쉬운 이 시점에도 장로교 목사고 무슨, 그런데 침례를 한다고? 제 침례교도야? 네가 뭐 이런 소리 괜히 만들면 불필요하니까.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만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좀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를 생각할 때 진짜 사랑의 관계죠. 각 교파, 각 교단에 있는 우리 형제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장로교 우리의 형제들은, 개혁주의 장로교 형제들은 침례도 옳고 뿌리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침례교 형제들은 침례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하면 저 형제도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세례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둘 다 맞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기보다 하나만, 정말 나머지 하나는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맞추는 게 진짜 사랑의 관계죠. 우리는 포용해야 맞아요. 합신에서 배운 사람, 총신에서 배운 사람, 고신에서 배운 사람, 이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 혹은 회중교회 개혁주의 목사님은 동료가 침례를 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님들은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하는 걸 옳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침례 방식만이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사랑의 관계를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 저는 침례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세례를 보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해해 줄 거예요. 진짜 정직한 목사님이라면 침례를 해도 저 목사 뭐 왜 유별나게 그럼 이러면 그 사람 회개해야죠. 그건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침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 교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합신만, 내 교단만 중요한가요? 주님 안에 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한 교회예요. 침례교 목사님들과 저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단 분들은 당연히 받아줄 거고요. 깨어있는, 정신 차리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침례는 이제 제가 알아볼게요. 어마어마해요. 필요한 장비가. 여기서 했다가는 난리 날 수도 있어. 우리 예배당을 옮기던가 아니면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있을 때도 이제 침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관계의 면에서나 효과의 면에서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세례에 대해서는 더 찾아볼 게 많지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전에 윤미순 집사님 어머니 세례 받을 때였나요? 그분이 막 울면서 감격해서, 그리고 우리 다 울고, 왜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막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때 세례만 그랬나요? 우리 유아 세례 때나 다른 세례 때. 얼마나 매번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정말 많이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억이 내 아이든 나 자신이든 물에 팍 잠겼다가 다 씻김받고 나오는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도 그래, 나 성경 말씀을 따서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성도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그 물에 죽었다가 나오는 그 세례를 받았지. 그거 기억하면서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침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요? 그렇죠? 더 강렬하게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침례하는 것과 뿌리는 것이 둘 다 성경 말씀에 합하되 침례교 형제들과의 연합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데 더 효과적인 방식, 조금이라도 더 이상적인 방식을 위해서 침례를 택한 개혁주의 장로교다.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일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모든 방식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둔감하고 또 죄악도 남아서 자주 눈이 어두워지고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확신치 못할까 봐 주님께서 떡으로 포도주로 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인쳐주심을 아버지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안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주 모든 교회에서 이 세례와 성찬이 거룩하게 행해지며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역사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광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